오늘 다 함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믿음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거두는 것이 더 재미있을까요? 아니면 뿌리는 것이 더 재미있을까요? 당연히 거두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목회도 사역도 뿌리는 것은 힘들지만 거두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7년 정도 하다가 대학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 나름 재미있고 보람차게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사역은 제가 느끼기에 씨앗을 뿌리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7년 정도 씨앗을 뿌리니까 사람이 솔직히 조금 지치더라고요. I did youth ministry for 7 years, and while it was rewarding and fun, let me tell you, it was hard. I felt like youth ministry was like planting the seeds, which is important, but not always fun. 교육부는 씨앗을 뿌리면 바로바로 금방금방 거두지 못합니다. 물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과 보람은 있지만 저처럼 impatient해서 그 열매를 빨리 보기 원하는 사람은 좀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부가 또 특별히 학년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장 힘들고 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하다가 대학부에 갔는데 대학부 첫 행사 때 당시에 대학부에 간사를 하던 파블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전도사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오셔서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정말 그 파블로 말을 믿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정말 알아서 혼자 잘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였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었고 또 가장 행복했고 정말 잊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떠나면서 슬퍼서 얼마나 꺼이꺼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Serving the college group during the years was the most fun and happy and exciting times of my life, and I absolutely loved it. But then I started to think, did I sow the seeds or was I just harvesting the seeds that somebody else have planted?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 열매는 제가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기만 했습니다. 좋은 씨앗과 좋은 학생들을 만나서 단지 누리고 거두기만 했던 것입니다. But I had this realization that I was harvesting what I did not sow. And if I did not sow and just continue to harvest, soon there will be nothing to harvest. And it was a solemn realization. I felt like at that point, God spoke to me. harvest 하는 것, 거두는 것 너무 재미있지만 그러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곧 가까운 미래에 거둘 것이 없겠다 하는 하나님의 책망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역자로서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더 높게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까 바이블 타임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돌아올 때쯤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그들의 마음을 정말 참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한 시간은 70년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의 평균 수명, life expectancy가 it was only about 35 years. 70년이라는 시간은 two generations. 요즘으로 치면 한 150년 정도 되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They have been praying and waiting for two generations to finally be able to return to their home and start over, and they were so elated to do that. 너무 기쁜 나머지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포로 생활을 다 뒤로 하고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소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Restore our fortunes, Lord, as streams renew the deser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라는 시간은 two generations, 이 세대에 걸친 시간입니다. In other words, most of the first generation that was taken into captivity probably did not make it back to Jerusalem. 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 가끔은 정말 잔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제 어머니께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그 유튜브 설교 링크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Most of my relatives in Korea are not believers, so in a way we were evangelizing to them by sharing the link of the sermon. 한국에 있는 저의 이모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Our life is so short, we oftentimes do not get to see the harvest of what we sow. 우리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조금 꺼려집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단어가 timeline이라는 단어입니다. I want to develop a good product and I want to be able to do all the testings to make sure that it is a quality product. But oftentimes my managers say we don't have time. 타임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퀄리티도, right process도, 심지어는 비용도 다 sacrifice하고 오직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게 저는 힘이 듭니다. 제가 어느 날 제 보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In our industry, why is the timeline so important? 왜 조금 더 미리 시작하고 그러면 되지? 왜 맨날 우리는 쫓기면서 이렇게 일해야 하나요? 라고 제가 저의 버스의 버스에게 높은 저희 회사에 있는 분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The investors are impatient. 투자가들은 인내심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태도가 또한 우리의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내심이 없다. 당장 거두고 싶어 하는 마음. 내 손으로 내가 씨를 뿌린 것을 harvest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결과를 당장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 We live in the time of short-termism, and even when it comes to our faith, we want to see the harvest in our times, the fruit of what we have sown. But sometimes the most precious things need time after the seeds are planted. 5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포로로 처음 잡혀갔을 때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을까요? 좋은 땅과 좋은 집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The people of Judah have lost everything when they moved into this foreign land, and here they were deserted in this foreign land without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아마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지 못해라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서서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한번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그 눈물을 닦고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일어서서 나아가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당장 추수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Some people were probably in despair. Some people thought that they would never be able to return to their homeland. But the people of faith stood up. They went out to the field to plant the seed for their family, for their kids, and for their future. 제가 한국에서 경기도 이천에 살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은 쌀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가는 길에 항상 벼농사하는 논이 있었습니다. 농사는 정말 힘든 노동입니다. 그리고 씨를 심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왜 울며 씨를 뿌렸을까요? Why were they weeping as they went out to plant their seed? 자신의 신세가 불쌍해서 울었을 수도 있고 농사하는 것이 힘들어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 울면서 씨를 뿌리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먼 곳에 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씨앗을 뿌리지 않았을까요? 그 자녀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또한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입니다. They could have been weeping for themselves or weeping because of the labor was so difficult. But I think that they were weeping as they were praying to God. God, we realize that this is a form of discipline because we have forsaken you and our hearts have left you. But God, don't forget us and remember the covenant that you have made with us. Maybe not in our generation, but in our kids' generation. Help us to go back to Jerusalem as we plant with tears. 우리가 눈물로써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God answered their tears and made the people of Judah to go back to their homeland after 70 years of captivity.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1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기뻐서 춤추고 소리 지르고 서로 너무나도 좋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은 불탔고 당장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그 부모님 세대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그 자녀 세대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자녀 세대를 위해서 폐허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또 눈물로 씨를 뿌려야 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곳에서 해야 할 숙제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The second generation now needed to remember their parents' planting of seeds in Babylon and do the same thing for their next generation.
And this is oftentimes our faith, how our faith works, planting the seeds. 우리 나무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는 막막함. 나무교회는 지금은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아직 등록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교회를 빌리려고 한 50여 군데 미국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 10군데 정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6월쯤에는 오픈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모일 장소가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막막함, 이 무능함이 바로 우리 나무교회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뿐입니다. 건물 없습니다. 시스템도 없고 돈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과 병거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 유혹이 들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exciting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We are a brand new church and we are literally starting from scratch. We don't have a place to meet. We're not officially registered yet. We don't have anything. But in this sense, I truly feel like it's a blessing in disguise. We have nothing else to rely on except for the grace of God and the grace of God only. 어제 교육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상태에서 그 교육부 모임에 참가하신 분들께서 아마 비슷한 마음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고 기대되는 것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과 다짐이 없으면 개척교회는 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개척교회에 조인하려면 처음부터 조인해서 시작부터 함께 만들어가야 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멋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개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 정신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씨앗은 한 번 뿌리면 되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만 하고 또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정직의 씨앗, 기도의 씨앗, 그리고 신앙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이 씨앗이 잘 자라도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물을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풀이 나오고 언젠가는 나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In this church plant, we will sow the seeds of faith, integrity, prayer, and the gospel. And we are going to carefully water the seed through prayer and the word of God. The small seed we are planting right now will one day become a big tree.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
아닙니까? 겨자씨는 이렇게 눈으로도 보기 힘든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완전히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씨앗을 볼 때 믿음의 상상력과 눈으로 기도와 인내로 그 나무를 보고 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starts from a seed. It starts from the imagination of faith, the perspective of faith, prayer, and the perseverance of the planter.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을 심는 사람을 거두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앗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복음과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는 나무교회입니다. 하지만 아직 나무는 없습니다. 씨앗을 심는 단계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시간을 씨앗을 심는 기간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 열매와 결과와 추수를 단기간에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씨앗을 심으려는 마음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과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We are a tree church, but we don't have a tree yet. The most important perspective is to not to reap the harvest so soon, but continue to plant the seed. It is the faith and the heart of planting with seeds with our tears. 우리의 기도와 눈물로 이 씨앗에 물을 주면 나무교회는 나무를 넘어서 숲이 될 것입니다. 씨앗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숲으로. From a seed to a tree, from a tree to a forest. 이런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 삶과 마음으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A church that lifts up the true worship from our hearts and lives. 교회가 자랑스럽고 전도하고 싶은 교회. The church that you are proud of and you want to bring people to church. 숲이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되고 샌디에고와 자녀들과 EM교회와 다민족 회중을 품는 교회. The church that becomes a blessing to the world, a forest that embraces the next generation church and multi-ethnic groups. 끊임없이 개혁해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 흉내도 내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시는 교회. The church that continues to reform so that only God himself is at the center and not people. 믿음으로 가정과 세대를 연결하는 교회. The church that connects families and generations through faith.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숲이 되는 그날까지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Seed planters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삶으로 초청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 씨를 뿌리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과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예스하는 우리 나무교회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6절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